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 기울여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 호감 가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좋은 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명언과 같은 이야기를 던지기보다 상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진심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좋은 말이며 바로 좋은 대화법인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는 가톨릭 방송, 오늘 방송문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열일곱이다가 부릅니다. 종이 비행기. 단단단단단단단단 올라가 볼까? 단단단단단단단단 저 하늘 위로 단단단단단단단단 날아가 볼까? 단단단단단단단 바람 가르며 뽀뽀이
단단단단단 날아가 볼까 단단단단단단단단 바람 가르며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장소, 물건 등 외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번, 3번 만날 때도 장소나 물건 등을 이야기하게 되면 겉도는 대화 혹은 이야기거리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디저트보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지, 차를 즐겨 마시는지, 어떤 디저트를 좋아하는지,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경험담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점점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집중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계는 서서히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나 성별, 종교나 인종도 상관없는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는 서로의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만을 한다거나 자신과 다르다고 대화를 그만두었다면 관계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좋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 참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 새 생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 네, 맞습니다. 유아 세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나 아직 철이 들지 않아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을 넘기지 않고 세례를 주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지은 죄가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갖고 있기에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기는 세례 성사로 원죄마저 없게 되어 온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먼저 성당 사무실로 찾아가 유아 세례를 신청합니다.
유아 세례는 대개 여럿이 함께 받아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안내받으실 겁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할 땐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 혹은 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세례 날짜가 정해지면 부모는 아기에게 대부모와 세례명을 정해줘야 합니다. 아기의 대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기의 세례명은 성인의 이름이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 중에 잘 살펴서 부모가 정해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아직 성체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에 대해 교회는 답합니다. 네, 아주 합당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가 아니라 그 부모와 대부모의 신앙을 보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세례식 때 어른 세례와 달리 세례초를 아이에게 주지 않고 대부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즉, 부모와 대부모가 나중에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서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진 엄마 아빠가 잘 돌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아이가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영성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영성체를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천영성체 교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천영성체 교리 교육은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법적으로는 원래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천영성체 교리 교육 때 함께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신자 교육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성당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교육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편을 통한 통신교리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통신교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참,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시작하면 매주일 미사 참례를 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교리 등 그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참례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 이제 신앙인 가정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엔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많다고 하니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초세기 교회를 뒤흔든 마르치온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비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르치오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성경의
단일성을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도 유대교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다 빼고 바오로 서강과 루카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목록을 완전히 새롭게 작성합니다.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것도 2세기에 이 사람이 85년에 태어나서 160년경에 살았으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교 성경 목록도 확정되지 않은 시대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교 교부를 살펴봤듯이 이때 막 호교 교부들이 활약하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예요. 아까 영지주의 때랑 똑같이 이원론적인 구분.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느님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마르치오는 한 발 더 나가서 구약 전체를 이것은 거룩한 책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니다 하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보다 더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단으로, 뭔가 매력적인 것에 빠져서 극단으로 가면 더 열광해요.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나간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사람이 보니까 몇 개는 빼야 돼. 루카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 외에는 이거 다 뭔가 유대교의 잔재가 그대로 있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루카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만이 진짜 성경이다. 그 당시는 지금의 73권의 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전의 목록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왜 마르치온이 그토록 위협적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분리는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적인 영과 육의 이원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참으로 인간이 육신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 비슷한 꼴을 하고 세상에 왔다가 다시 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가현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리는 구약의 창조신이 만든 악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그런 육신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원론이 한번 그 근본의 자리를 잡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단이 또 다른 이단을 낳게 됩니다. 금방 제가 그리스도 가현설이라고,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정말 고통스럽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힌 상태로 울부짖고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사실은 쇼였다. 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느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니? 인간이 고통을 겪지. 하느님은 고통을 겪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네.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초세기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도 그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참된 강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부터 교회는 안티오키아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사모사타의 파울루스의 주장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양이 아니라 본성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 가현설의 내용, 그러니까 초세기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이었냐 아니었냐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었냐 아니었냐에 관심을 두고 인간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죽음을 겪은 모든 것은 이제 한편의 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가르침은 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신약 성경의 시대, 그러니까 1세기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3개를 남겨줬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두 번째 편지도 한 부분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100년경에 썼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미 100년 전후, 그러니까 1세기 말, 2세기 초중반, 그때 이미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 주장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신약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사타의 파울루스라는 인물, 260년에서 270년경에 사망을 했던, 그러니까 3세기 인물이죠. 이 사람은 양자설이란 것을 또 주장을 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그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일치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또는 부활한 이후에 그 공로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입양설, 혹은 양자설이라는 또 다른 이단이 되는데, 정말 초세기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단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름과 형태로 끊임없이 그 후에 등장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이단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세기 우리 교회를 흔들었던 다른 이단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좀 낯설은 이름들일 건데, 몬타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몬타누스 주의는 2세기 중엽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서 임박한 종말에 관한 희망을 바탕으로 교회 생활 규범을 극단적으로 쇄신하려고 펼쳤던 예언 운동입니다. 몬타누스는 원래 프리기아의 여신 키빌레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기로 약속한 그 진리의 영, 협조자의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고 세속을 멀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오늘날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영을 받았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한 그 협조자의 도구다. 오늘날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몬타누스주의의 이 운동의 특징은 계시입니다. 몬타누스 그리고 그와 함께 활동했던 두 명의 여자 예언자가 있었어요.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는 여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무아지경에서 받은 신탁으로 하느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 셋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이 은사는 더 이상 계승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끝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요한묵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이 프리기아 지방의 페푸자라는 마을에서 실현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듣다 보니까 오늘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예언을 하는 것은 이런 위험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무아지경, 황홀경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사람들이 궁금하죠. 야, 하느님 뭐라고 하셨어? 야, 하느님이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만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몬타누스와 프리스킬라, 막시밀라는 예언의 은사를 본인들밖에 받지 못했고 하느님이 특별히 우리 셋을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영지주의의 그 엘리트주의 다 이게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세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세 명의 권위는 이제 결국 예수님 경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는 건데 문제는 그들이 말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추종을 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이루어지면 말 바꾸기를 하거든요. 그게 또 하느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다고 말 바꾸면 끝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쪽에 열광했다가 또 바뀐 내용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몬타누스 주의는 천년 왕국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단식, 독신생활, 성생활 자제, 생식, 자선, 순교를 권장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극기를 행했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강조해서 여성의 성직도 허용을 했습니다. 막시밀라가 197년에 사망한 뒤에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임박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주장했던 몬타누스 주의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단들은 극단성을 띠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한번 열광에 빠지면 이게 극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특히 엄격하게 윤리적으로 뭔가 강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뭔가 참된 종교고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자선을 하고 순교를 열망하고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권장하는 아주 좋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막 극단적으로 밀고 너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킬 때에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킨다고 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뭔가 특수한 엘리트 그룹에 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세기의 이단을 살펴본 것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교부들을 보더라도 또 다른 이단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단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프로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단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무섭게. 왜냐하면 앞서서 뭔가 매혹적인 요소는 받아들이고 뭔가 앞선 이단들이 실패한 요소는 버리면서 당연히 발전하겠죠. 그러면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전의 이단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록 우리 프로의 이름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지만 교부 한 명도 안 보고 초세기의 이단들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조심해야 될 많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얀 에우세비아가 부릅니다.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마리아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 빼시며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이제는 내가 자장가를 불러줄게요. 엄마가 들려주던 자장가를 이번에는 연희가 소리내어 엄마에게 불러주었다. 한 곡을 끝내고 이어서 즐거운 우리 집 노래를 흥얼흥얼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오 사랑 나의 즐거운 집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스마트폰에 그림을 그리며 부르는 연희의 자장가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와 하모니를 이루며 평온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엄마와의 마지막 단잠. 연희는 침대 위에 올라가 엄마의 팔베개를 하고 1시간 30분가량 깊은 잠을 잤다. 엄마 품에서 자는 마지막 잠이지만 이 시간은 연희가 살아가는 동안 평온한 자장가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이별 준비 여정은 도착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연희는 아이다운 소소한 놀이를 하면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이 엄마와 평온히 보낼 수 있는 지금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세레나의 아버지. 오후 5시쯤 세레나의 친정아버지가 해바라기실에 도착했다. 그는 죄책감으로 그저께 왔어야 했는데 라며 울먹였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세레나를 대신해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때 오셨으면 세레나도 힘들어했을 거예요. 어제는 세레나가 연희와 같이 못 잘 정도로 힘들어서 저랑 자라고 했어요. 오늘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해야 할 일도 다 했어요. 보육원 일이며 통장 정리하는 일 모두 오늘 할 수 있었어요. 세레나는 내 말을 듣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 잘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세레나와 그녀의 아버지 손을 끌어 포개주자 서로 힘주어 잡았다. 나는 세레나의 아버지께 계속 말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옆에 있어 주세요. 귀는 다 들려요. 할 말이 없어도 곁을 지켜주기만 해도 힘이 될 거예요. 네. 세레나는 멋진 여성이에요. 손녀 잘 키웠어요. 연희가 어디 가서도 사랑받게끔 여러 사람이 지켜줄 수 있게끔 세레나는 그렇게 애썼어요. 네. 세레나의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살짝 지었다. 제게 세레나와 연희가 기록한 글이 있는데 원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레나도 할아버지도 저도요. 내가 죄인이다. 세레나의 아버지는 자신이 부덕한 결과라며 딸을 애처로워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에디슨 한인 성당, 복선이 희순 루치아, 박명철 다데오, 하문숙 카타리나, 기인석 미카엘, 박수키 세레나 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독야 청청처럼 살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인간은 서로가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로 위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도
더불어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주변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제이팸이 부릅니다. 어머니.